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이어받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를 속였던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속은 아버지가 분을 낸 게 아니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품은 것입니다. 에서의 일탈, 에서의 그 반신앙적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아버지 이삭은 분노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리브가의 친정 하란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찾도록 밧단 하란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삭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내 리브가였을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만 아니라 야곱도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외가에 다녀오라, 이렇게 설득을 했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던 날 이삭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너는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나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 다 부어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진짜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때 비로소 이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먼 길을 떠나죠. 도중에 광야에서 돌로 베개를 삼고 노숙을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최초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지요. 야곱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순간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증을 받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더해지지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란 생활이 불과 며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곳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사기꾼 같은 인간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증거해 준 것처럼 야곱은 본래 조용한 사람입니다.
장막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 동질성을 갖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결코 거친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 엄청난 계시를 받은 야곱이 잠에서 일어나 깨달은 놀라운 영적 진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차가운 돌베개로 상징되는 고독과 외로움이 엄습한 노숙자의 밤입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와 항상 함께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막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따뜻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뱀과 정갈, 차가운 공기와 밤의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의 신앙 여정에서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도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지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제 예배 못 드리게 되었구나,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야곱 역시 신앙의 지평이 확 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이러한 각성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생활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그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바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광야를 베델이라 이름했던 것은 굉장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 아니지요. 내가 일하는 회사가 곧 베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숨 쉬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이죠. 예배의 일상화를 의미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11조 이야기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서였죠?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무찌르고 많은 전승물을
쟁취했을 때 환영 나와서 자신을 축복해 주었던 멜기세덱에게 그 전승문에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 드렸지요? 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고백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신앙 고백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승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되는 그런 증언이지요. 야곱의 고백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역사, 11조에 담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깊고 오묘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만 그 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찬란한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밧단 아람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중학교 갓 졸업하고 먼 길로 유학 떠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위해서 기도 받으러 온 그 순전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밧다라남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캄캄한 밤, 그 차디찬 밤 하늘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한 그 놀라운 은총들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